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일 저녁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약속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를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몸에 항상 걸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계세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서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엄과 은혜가 내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주의 하나님과 그 능력과 영광과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받고 그 크신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셔서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는 양분되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여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서로 상생하는 마음과 난국을 다 함께 헤쳐나가는 지혜로움과 명철함을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학법이 재개정되어 정상적인 기독교 교육이 되게 하옵시며, 차별금지법 가운데 창조질서를 거부하는 독소조항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온갖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를 긍휼히 이기시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참 자유를 함께 누리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지구촌 곳곳에 지진과 홍수, 전쟁과 질병, 굶주림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만이 자연을 통제하고 인간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림재단을 주님이 친히 세우셔서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사명 감당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워서 열방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지진에 무너진 안디옥 교회를 예전의 모습보다 더욱 아름답게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잠비아의 선교센터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건축되고 그 쓰임이 하나님의 뜻을 열방에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림재단의 크고 작은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남녀 선교회, 시르빈 선교회와 각 기관과 부스 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이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의 믿음이 이어져서 나날이 번성토록 정교인이 헌신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도의 계절이 오니 더욱 전도에 힘쓰는 모든 광림의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재단과 감리교단 그리고 한국 기독교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선 감독회장님께 어떤 사명이 주어지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고 곤피치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와 특별히 감리교단에 주어진 시대의 소명에 크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교고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김현우 목사님께 늘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오성교구를 부흥시킬 때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는 갈릴리 성가대 위에 복 내려 주시고, 아름다운 선율로 영광 드리는 연주자와 특성으로 주님께 영광 드린 오성교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주옵시며, 더욱 바라옵기는 열심으로 모이게 힘쓰고 예배드리는 성숙한 오성교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선교구 성도님들의 특송과 이어서 박건우 성도, 박인영 성도 부부의 피아노 연주 및 특송이 있겠습니다.
살아온 길 뒤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짧은 내 인생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리야.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9면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물결 높이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과 오선교구 성도님들의 찬양, 그리고 박건우, 박인영 성도님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박인영 성도님께서는 독일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지난 2월 한국에서의 독주회를 시작으로 피아니스트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앞길에 주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시기에 썼던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은 AD 61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바울은 투옥 중에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선물을 받고 이에 대해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장차 다가올 수도 있는 위기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AD 50년경 제2차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선교 여행을 하는 바울 일행들은 빌립보에서 고급 옷감을 파는 상인인 루디아를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바울이 유럽에서 얻은 첫 회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기도를 할 때에도 기쁨이 가득 차 있었으며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들과 달리 책망이 아닌 빌립보 교인들에게 격려를 하면서 복음을 잘 이어나갈 것, 또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격려를 해주는 말씀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절에서 11절까지에 대해서는 문안 인사를 하면서 또한 12절에서 30절까지 자신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아직도 교회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인 2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의 첫 단어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사용되려면 우리는 그 앞에 있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되는 내용이 앞 구절에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물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또한 편지 또한 같이 받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투옥을 이용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분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생활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금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말씀에도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형통한 방법이 있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 저것을 선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중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로 복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며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등불이 되는 것, 또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는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가야 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의 절기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그것을 통해 영적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으로 먼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분열로 인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나로 일치되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첫 번째 원리를 살펴보면 먼저 바울은 권면을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하고 경고할 뿐 아니라 위로 격려하여 믿음이 연약하거나 시험에 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고난과 슬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용기와 기쁨을 줌으로써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사랑에 무슨 위로를 하라고 합니다. 위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늘 베푸시는 사랑의 격려에 힘입어 영육 간의 고난과 좌절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격려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위로는 서로 많은 차이점을 지닌 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위로를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필요로 하고 서로 유익하게 하는 상호 의존적인 삶, 곧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적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는 성도로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 개개인 속에 생명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긍휼이나 자비입니다.
긍휼은 내장, 마음, 애정을 뜻하는 말로서 전 인격을 동반한 사랑의 관심과 도움을 뜻하는 말이며, 자비는 사랑의 연민 속에서 연약한 자에 대해서 베푸는 은혜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 되는 삶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하나됨을 위한 마음가짐을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때 일치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일치된 뜻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과 목표가 일치된 마음을 계속하여 소유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광림의 재단에 5대 전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치된 순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 된 공동체요 조직이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 순종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소속감과 안정감 그리고 안전감을 느낄 수 있다. 순종은 순교자적 삶의 태조이며 종말론적 삶의 자세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진정한 친교와 사귐이 형성되었던 것처럼 일치된 순종을 통해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마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면 이제 태도에 대한 내용을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툼과 허영만큼 교회에 독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을 살펴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땅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매우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살펴보면 분열과 다툼, 갈등으로 인해 이러한 시간이 생겨버린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보일까봐 염려하며 편지를 적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하나됨이냐면 사순절의 절기를 지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자비와 긍휼,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권면을 하고 위로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한 교제를 해야 한다고 하셨으며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인 하나 되는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프랑스의 제9대 대통령이었던 포앙가리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 대통령은 자신이 솔보 대학 재학 시에 은사였던 라비스 박사의 교육 50주년 기념식을 맞아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그 기념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많은 축하객들이 자리에 앉았고 라비스 박사는 답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라비스 박사가 객석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지난날 자신의 제자였지만 지금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제자가 내빈석도 아닌 학생석의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뛰어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놀란 이 라비스 박사가 대통령을 단상으로 모시려고 하자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선생님을 축하하려고 온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라비스 박사는 이어서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하신 대통령이 나의 제자라니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통령을 모셨으니 우리나라는 더욱 부강해질 것입니다. 그의 모든 영광을 스승에게 돌린 대통령의 명성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한 종이 되기까지 겸손하셨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아주 철저한 노대와 같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 처형은 당시 아주 심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지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에게만 지어지는 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는 것은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녁을 드시다 말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 당시 스승의 높음은 굉장히 위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은 것이 그 당시의 풍습과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손수 자신의 낮추심을 보여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기 잡히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왕들은 백마를 타고 등장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철저히 자신을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의 왕이 아닌 섬김의 왕,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재물이 많거나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되면 쉽게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살아가시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표본이신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우리도 그대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십자가의 참혹한 처형에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사순절을 살아가시며 겸손의 왕인 예수님을 따라 겸손의 마음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고 끝내는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백성들이 멸망에 처해지는 것을 그냥 두고만은 볼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삶에서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자를 더 높여주시고 많은 자를 더 많이 갖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일부러 사마리아인을 구원하시기도 하셨으며 가장 낮은 자들을 고쳐주시고 부정한 자들을 만져주시는 사역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첫째 되고 큰 계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듣고 지금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이 너무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다라고 불리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1948년에 죽음에 처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손양원의 이 아들의 두 아들 중 손동인 씨와 손동신 씨는 우익학생 단체 중 하나인 전국학생연맹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보기 좋지 않게 보던 반란군 세력이 당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빌미 삼아서 이 두 사람을 순천의 동천 인근 근해에서 살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가족들과 애양원에 있던 사람들은 크게 슬퍼하고 있었는데 손양원 목사는 또 한 번 주위의 사람들을 놀라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능력이 생기면 이 말씀을 마치고 뒤에 있는 후반절의 말씀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능력을 품는 우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것을 바라보며 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또한 원수 같은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존재들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4월이 되면 전도에 매진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달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순절의 절기를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며 예수님의 겸손을 장착하고 사랑을 품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이누니아입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4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베델 성전과 나사렛 성전에서 새벽 5시와 6시에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찬양하신 후에 감독회장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물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며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이 사순절 절기,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을 하나님 전에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새롭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결단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께서 가르치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사오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다툼과 허용을 버리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사랑을 품으며 아버지 이 땅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11조의 손길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11조의 창고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며 이물질 쓰일 때에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썩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 우리 오성교구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피아노 연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집사님 두 분과 또 특별히 갈릴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들에게 신앙 고백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성교구가 날로 날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이전 시간에 다시금 주의 전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의 마음 품고 예수와 동행하여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